네. 한 달 보름여 이상 되는 기간을 지내고 다시 예배당에서 우리 성도님들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서 너무 반갑고 또 이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오늘 주일 예배 이제 주학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을 찬송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에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오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돼서 나를 주게 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제75번 마태복음 6장 말씀을 교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쓰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월 암송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5장을 찬송드립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라.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라.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주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주일 예배, 대면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도 힘들고 괴로운 1년을 보내왔는데 아직까지도 이 시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작은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도 있고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백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안전하게 공급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도들 하나님 이 시간 위로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달려온 갈급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으로 치유받고 은혜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서로 모여서 부대끼며 찬양하며 은혜받던 지난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교육부와 교역자들을 축복하시고 성심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지직들을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헌신으로 교회를 섬기며 말씀을 듣고 따라 순종하는 재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와 청년부 예배까지 모두 공예배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영과 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성도들을 세워가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헌신하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능력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쪽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생명의 역사로 우리를 강하게 해 주시며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으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언하고자 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증언하는 말씀을 심령들이 생명으로 받으며 또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의 내용들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운행하시고 위로하시고 역사하시고 힘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의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복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월 달은 벌써 네 번째 주일인데 예배를 세우는 달입니다. 예배 세움의 달.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이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잘 세우면 마치 옷을 아주 멋있는 옷을 입는데 단추로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 단추를 잘 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가 무너지거나 예배가 잘 안 되면 결국 신앙생활은 그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2021년도에도 먼저 우리가 예배를 좀 잘 세우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 나가면 나머지 일들은 또 잘 세워져 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믿음의 그루터기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몇 가지 그 특별한 경우들을 들어서 율법을 해설하신 내용들이 나오죠. 이 마태복음 5장에서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어떤 내용도 거기에다가 많은 살을 붙이고 덧붙여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를 않고 아주 그 계명 그대로를 이야기하시면서 그게 과연 뭐냐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또 실효성 있게 설명하신 내용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지요. 오늘 그 말씀은 6계명의 내용입니다. 6계명, 우리가 10계명 가운데 6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 말이죠.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내 이웃의 그 어떤 것이든 탐내지 말라. 그 내용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6계명의 내용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실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신명기의 경우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끔씩 그 성시교독을 10계명을 교독할 때가 있잖아요. 10계명을 우리가 학습을 받거나 세례를 받을 때는 꼭 10계명은 암송해야 된다 하는 것을 세례 받으려고 문답 온 그런 성도들에게 저는 꼭 이야기하죠. 혹 이 10계명이 그때까지도 잘 안 외워진 사람에게는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 받기를 강렬히 원하는 이에게 그럼 10계명 언제까지 외울 거냐? 일주일 후, 한 달, 그 이상은 제가 얘기하지 않지만은 꼭 외워라.
꼭 외워야 된다. 세례 교인이 되면서도 십계명 나 몰라요 이러면은 그거는 참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죠. 오늘 21절에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이게 출애굽기 20장 13절에 그대로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신명기 5장 21절에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율법을 옛사람에게 주셨어요. 여기서 옛사람은 모세에게 주셨잖아요.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시고 그때 2개의 돌판을 주셨어요. 거기에 이 십계명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살인이라고 하는 내용은 여기는 자살, 직간접적인 타살, 모든 살인의 방조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왜 이 계명을 주셨을까? 살인에 대한 그 문제가 물론 문제이겠지만은 생명의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명령하신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6계명뿐만이 아니고 모든 계명은 사랑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근간으로 하고 있지요. 그래서 상대를 해하지 않는 일은 반대쪽에서 보게 될 때 결국 나를 지키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말씀, 계명을 따르는 일은 곧 나를 지키는 그 상대를 위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은 그런 계명 안에서 율법 안에서의 내용은 결국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결국 이건 사랑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율법 교사들은 이 살인하지 말라 혹은 살인하지 말지니라를 어떻게만 해석하고 있었느냐? 본문에 나타나고 있어요. 21절을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내용이죠. 그렇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다 듣고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이어가요. 그럼 여기서 그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이거를 너희가 듣고 알고 있다는 거지요. 이 내용이 율법 교사들의 해석이에요. 율법 교사들은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받는다 이거거든요. 결국 뭐예요? 살인을 하는 자만 심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남을 살인을 한다든지 살인을 위해서 뭔가 그 흉기를 들고 행동을 한다든지 마치 그 행동하는 것만 살인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잘못된 내용이죠. 왜 그러냐면 6계명의 율법이 단지 외적인 살인 행위만을 강조하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옛사람들은 자꾸 외적으로 살인 행위가 나타나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으로부터 싸움이 일어난다든지 다툼이 일어난다든지 내부의 욕망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이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받을 행위만을 금하신 것이 아니라 그 생각까지도 금하고 있는 건데 말입니다. 율법교사들은 거기까지만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해석은 어떻습니까? 22절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두 번째로는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세 번째로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 살인, 외적인 어떤 살인 행위만을 가지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고 그 외적인 것 전에 벌써 그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용을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첫째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노는요, 육계명을 범하는 죄예요. 노가 뭡니까? 마음속에 악이 노하는 겁니다. 노, 다른 데서는 이 노를 분노라고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사람이 분노를 품을 수는 있다는 걸 전제하면서 그러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다음 날까지 그 분노가 이어지게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울 사도가 물론 사람이지만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고 하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건데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 분노를 가질 수는 있겠지만 잠시 동안이다. 다음 날까지, 그 다음 날로 이어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라. 그 내용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창세기 3장 가인과 아벨 제사 드리는 내용이 나오지요. 거기서 오늘 말씀과 연관되는 것을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는데 그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쭉 이어진 말씀이에요. 가인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셨어요. 받지 않으신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받을 수 없는 제사를 드린 가인이 문제지요. 그렇죠? 내 예배를 왜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그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고 모든 것에 대하여 정확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나는 그렇지 못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항상 나에게서 찾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자꾸 하나님에게다 문제를 돌리면 이게 풀리지 않는 거지요. 가인이 그랬어요. 자기가 삶이 문제였거든요. 그런 잘못된 삶을 가지고 있는 가인이 단순히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님 받으시겠냐. 그래서 가인과 그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고 하는 내용을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어쨌든 가인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으니까 가인이 분노했어요. 거기 뭐라고 표현되냐면은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사람이 분노하면 얼굴부터 바뀌잖아요. 이 얼굴부터 일그러지고 벌써 눈빛이 달라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가인도 그랬어요. 몹시 분노해서 안색이 변했다 그랬고 그래서 하나님 물어봤어요.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냐? 물어봤어요. 그는 또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은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나가냐면 이렇게 말씀하여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결국 나중에 아벨을 데리고 들로 나가요. 들판으로 데리고 나가요. 야, 우리 들에 가자. 그리고 데리고 가요. 그래 들판에 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가인이 그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그 내용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분노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분노도 있었고 그다음에 예배를 드려서 예배가 잘 드려진 아벨에 대한 분노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분노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다 그러니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되는데 분을 품고 있으면 반드시
그 마음의 악이 삶의 내용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는 어떻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그 주님의 해석에도 나는 너희에게로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심판에 대한 뒤에 다 함께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주님 또 뭐라 그랬어요?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상대를, 형제를 혹은 자매를 무시하고 욕설을 퍼붓는 그런 행위인데 혀의 문제지요. 살인하는 겁니다. 혀로 살인하는 거예요. 여기서 라가라고 하는 말은 보통 경멸할 때 쓰는 말인데 교만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 뜻은 죄송합니다만 그냥 표현하면 야, 이 멍청한 녀석아 이런 거예요. 이 바보 같은 녀석아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개념 없이 요즘에 아이들이 야, 이 바보야 이런 얘기를 잘 하더라고요. 애들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으면 꼭 그 얘기를 잘해요. 근데 성경에서 그 자체도 바보가 뭡니까? 정상적이지 못하다고 하는 얘기인데 그렇게 상대를 무시하고 하는 행위는 살인 행위로 주님은 간주를 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지옥불에 들어간다. 아주 결정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즉 악의가 담긴 말인데 이건 미움으로부터 나와요. 이 말은 상대방을 가치 없고 사랑받지 못할 자로 간주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언급한 세 가지는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좀 경솔하게 여기고 쉽게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 같은데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알려주신 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그거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내가 아닌 상대에 대하여 어떻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는 이런 죄들은 심판받는 죄가 된다는 것이지요. 즉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마음의 살인인 분노라든지 형제에 대한 무시와 욕설과 악한 말들은 두려운 형벌의 대상이 된다. 심판과 공회에 잡히고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참 다 세상을 살면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요. 네, 심판은 재판을 받고 무혐의로 풀려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혐의 있다는 내용이 심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그거예요. 너는 결국 혐의가 있다. 그러니까 그 혐의에 의하여 벌을 받아야 된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심판이라는 말이에요. 공회에 잡혀간다고 하는 것도 괜히 잡혀갑니까? 잘못이 있으니까 잡혀가는 거죠.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결국 최종적 내용인데 성경은 왜 지옥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6계명의 내용과 해석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에 이어지느냐 하면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이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배를 드리려다가 그런 의미도 볼 수 있어요.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왜 그러냐라고 하는 그 이유를 25절과 26절에서 설명합니다. 여기서 저는 이 부분을 바른 예배에 대한 그리스도의 명령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바른 예배,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바른 예배, 그 예배에 대한
주님의 명령,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들은 다 옳은 것이지요. 틀린 게 하나도 없지요. 항상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요. 주님은 다 옳습니다. 주님 앞에 저는 참 잘못이 많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바른 예배를 위해서 명령하는 게 뭡니까? 먼저 화목하라는 겁니다. 먼저 화목하라. 본문에는 그것을 뒤에서는 급히 사화하라 이런 말로도 나오고 있지요. 형제한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데 그런 게 생각이 났는데 계속 예배만 고집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바른 예배,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위해서는 먼저 화목해라. 화목한 자의 예배가 중요한 예배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23절과 24절에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분노 중에 드리는 기도는요,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 그 중에 잠언 1장 28절로 30절에 보면 거기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벌써 너희들이 이런 일들을 했었지 않느냐.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뭐라고 그랬니? 그러지 말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랬지 않느냐. 그런데도 말 안 들었지 않느냐. 말 안 듣고 고집 부리고 나를 버렸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너희가 지식을 미워,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는 얘기인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나의 교훈을 받지 않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기고 고집대로 살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부르지만은 내가 대답 안 한다. 부지런히 나를 찾지만 그래도 나 못 만난다. 그때 내가 하라 그랬을 때 하면은 다 관계가 헝클어지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그때는 말 그렇게도 지독스럽게 안 듣더니 이제 도를 넘어간 상황에서 너희들이 해보아다 내가 안 듣는다. 그런 말씀을 잠언 1장 28절로 30절에 쓰고 있어요. 이사야 58장 4절에도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금식이 참 귀한 것인데 금식을 하면서 뭐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치고 그런다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 왜 금식하느냐. 그 힘든 금식을 왜 하냐. 너희의 그 깊은 심령 속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으면 해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내가 그걸 들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1장 15절에도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왜?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면, 여기서 피는 죄를 말하는데 악을 말하는데 그런 거에 너희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너하고 상관이 없다. 그런 말씀을, 그러니까 분노 중에 드리는 기도도 의미가 없고 화목하지 않은 상태로 예배 드리는 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예배 안 드려도 된다. 그렇다면 뭐하러 예배 드리냐? 이런 얘기를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 뭘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으면 바른 심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긍휼은요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해요. 자주 인용되는 말씀이지만 사무엘상 15장에 사울 왕의 그 교만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 그거에 대해서 나와요. 그 15장 22절로 2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을 지적하지요. 여호와께서 번제, 다른 제사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 번제를 드린들, 다른 많은 제사를 드린들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안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순종하는 자로 번제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서 번제 귀한 것이지만, 모든 제사 귀한 것이지만 순종이 없다면 그 귀중한 번제와 제사들이 하나님 앞엔 소용이 없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며 다투고 있는 동안에 제물을 드리기보다는 먼저 화해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왜 그러냐? 그리스도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을 따라야 할 이유가 뭡니까? 이미 말씀에서 설명이 됐겠지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현실적인 면으로 볼 때는 어떠냐 이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형제에게 신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혹은 명예상의 어떤 잘못을 범했다, 그가 그에게 상당한 보상을 받아낼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한다고 할 때에 거기 붙들리게 되는 거예요. 묶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법적으로 하겠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이게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세상 논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잘못한 것이 분명하다면 그것에 올무에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법적 조치에 상응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화해하는 거예요. 사과하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는 그 문제를 법대로 처리해서 우리를 감옥에 보낼 수 있거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행위가 된다고 25, 26절에서 말씀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참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나에게 내가 이제 누구에 의해서 손해를 받았어요. 손해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손해를 끼친 상대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관대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어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누구한테 손해를 끼친 일이 있다면 그 일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 이게 많이 반대가 되거든요. 이상하게 내가 잘못했을 때는 관대하고 상대가 잘못했을 때에는 너무 그냥 정당성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감옥은 그들 자신의 교만한 방탕과 고집과 어리석음 때문에 그곳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불편한 장소이고 후회할 만한 장소가 될 수밖에 없지요. 현실적인 면은 그런 의미로 설명을 하셨고요. 영적인 면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면을 보면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목하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과 우리가 관계를 하는데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주의 기도 가운데서 말씀해 주시죠. 가까이 있으니까 보세요. 마태복음 6장 말씀인데 12절 보세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먼저 전제해서 용서받은 자지요. 그런데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잘못하는 것은 회개해야 될 것을 주께서 명령하셨어요. 이제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뭐 이미 전제된 내용을 다시 번복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가 헝클어 놓은 그런 일들에 대하여 스스로 정리하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를 사하여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14절 15절을 보세요. 그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인데,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뭘 용서해줘야 하나님도 용서한다는 거예요. 용서한 자를 용서하신다고, 용서하지 않는 자를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근데 이 말씀에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그 길에 있을 때 그런 말씀이 나와요. 25절 보면 너희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래요. 이 길에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것은 살아있는 동안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뭐 좀 더 좁혀갖고 이야기하면은 늦지 않게 빨리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빨리 하라는 거죠. 빨리 할수록 좋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뭐 죽은 후에, 궁극적으로는 죽은 후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회를 놓치면 그것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면. 이거하고는 좀 다르지만요, 아이들도요, 그 타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어린 아이들 보면은 애들이 어른한테 인사할 기회를 놓치면은요 잘 못해요. 기회가 딱 됐을 때 인사하면은 아주 스스로도 뿌듯하고 그런데 애들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면 그냥 해도 되는데 이걸 잘 못해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어른들인 우리는 정말로 뭐든지 해서 기회를 놓치면 참 어려워지더라고요. 길에 있을 때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화해하고 화해한 후에, 화목한 후에 24절 맞으면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하고, 우리가 하나님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화목한 자 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그런 이들로 하여금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셔요. 이미 앞에서 마태복음 6장 14, 15 봤죠. 또 7장 21절에 내려가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산상수훈 5장부터 6장, 7장 쭉 말씀을 하시고 결론 부분에 도달하시면서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주여 주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면서 주여 주여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베드로가 용서에 대하여 질문했어요. 예수님, 선생님, 형제가 나한테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 줄까? 7번 해줄까요? 대단하지요. 이 뭐 두세 번도 잘 안 되는데 7번 해줄까요? 했어요.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칭찬을 받은 게 아니고 주님은 거기에 답변으로 뭐라고 하셨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뭐 숫자적인 논리로 우리가 말할 게 아니고 끝까지 용서해 줘라. 온전히 용서해 줘라. 그런 의미의 말씀일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그 마지막에 그 18장 35절이 제일 끝절인데 그 말씀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그러실 거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세움의 달 1월입니다. 이 1월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을 해서 심판의 대상인 심령적 살인, 분노, 그리고 형제들에게 대한 원망, 이런 것이 있다면은 예배와 기도에 우선시하기보다 먼저 화해하는 일을 우선시하는 이런 지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세우는 자임을 기억하고 이런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배 세움의 달 1월에 다시 주께서 명령해 주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또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지혜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송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증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이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노를 몸소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이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물질을 정성을 다해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흠양해 주옵시고
저들 종성의 손길들과 또 가정 그리고 사업과 직장 학업 인생의 앞날에 복을 주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며 건강하고 형통하고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재능으로 주님을 섬기는 모든 봉사하는 일꾼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신 재능은 더 뛰어나게 해주심으로 그 재능 가지고 나라와 민족 또는 교회에서 크게 쓰임을 받으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 복받는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1월 달은 예배 세움의 달이고요. 자, 오늘부터 7주 만에 1부, 2부 좌석 10%를 기준으로 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 예배 후에는 예배당이나 로비에 머물지 마시고 신속하게 좀 귀가하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12월 12일 날 그 방역 역학조사반에서 우리 교회를 왔었어요. 그런데 그때 CCTV 다 돌려보고 자료 가져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미흡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앞부분엔 다 잘 되는 걸로 이렇게 평가됐는데 뒤에 이제 예배 마치고 로비에 내려가신 이유가 문제예요. 거기에서 뭐 악수도 하고 이제 가까이서 대화도 하고 그리고 로비에 그냥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빨리 빠져나가지 않고 그러는 거가 문제가 됐어요. 어쨌든 오늘부터는 당분간 또 다른 지시사항이 있을 때까지는 예배 마치면은 앞부분의 분들은 조금 더 기도하시고 기다리셔요. 저 뒤에서 한 분도 아무 이렇게 다 나가시는 걸 보면서 나가셔요. 그리고 로비에 가시면은 로비에서도 머물지 마시고 그저 목례 정도 인사하고는 악수하고 대화하는 일은 삼가시고 빨리빨리 나가셔요. 예,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커피 자판기라든지 정수기도 공용 성경 사용 금지라고 하는 이런 새 규칙이 교회의 당국으로부터 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 마스크를 벗지 못하게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커피 자판기도 지금 작동 안 하고 로비 정수기는 그래서 가려놨어요. 사용 금지라고. 혹 꼭 약을 드셔야 될 분들은 사람들이 그래도 없는 식당 안쪽에 정수기 또 하나 있으니 거기 가서 약을 드시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아직 온라인 예배로 주일 오후 1시에 녹화가 돼서 수요일 날 10시나 저녁 7시 반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유튜브에 영상이 가게 됩니다. 새벽 기도는 오셔서 자유 기도하실 수가 있고요. 1월 31일까지 재직들은 사명을 위해 기도하시라고 3주째 어제 기도문을 또 이렇게 세 번째 기도문을 카톡이나 일반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장님들은 구역 식구 중에 달력을 못 받으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시고 구역장님들은 좀 신방 겸 구역원들에게 달력을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1년도 요람이 제작되어서 와 있는데 많이 부수를 맞추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한 가정에 하나씩 필요하고 필요하신 분은 이따 예배 마치고 가실 때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1월 30일 이번 토요일인데요. 오후 4시 더 아리엘 웨딩홀 그 동수원 병원 옆에 그 전에 뭐 송림가 뭐 마이 웨딩인가 이런 상호를 가졌었는데 거기서
이은경 집사 장녀 박소민 양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중 코로나 감염 예방 잘 하시고요. 의심 증상이 있으신 분은 보건소라든지 또 수원역 앞에 이 무료 선별 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십시오. 2월 14일까지 연장돼 있습니다. 참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 교회 오기가 어렵지요. 왜냐하면 직장에서 교회 금지령을 막 내리고 그런 상황이어서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 예배는 꼭 드려야 되겠고 본인 심령들이 말입니다. 그런데 직장에서는 또 가지 말라고 하고, 이런 와중에 참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런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또 넉넉한 은혜로서 이 시기를 지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기도 카드가 여러분 주보에 삽입되어서 나눠드렸는데, 기도하실 때 그 기도를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그 헌금자 명단이 그 12월 20일 주일부터 이렇게 기재가 됐어요. 12월 13일 날은 헌금 자체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헌금자 명단이 두 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다 기재를 못하고 지난 1월 3일까지만 이렇게 기재가 됐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일 주보에 1월 또 10일서부터는 다음 주보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를 믿고 1절을 찬송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배워 바른 길 가니, 서로가 돕고 서로가 아껴 언제나 즐거워. 우리 교회 즐거운 교회, 우리 교회 복 받는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 보호하시며 내주하여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바른 예배자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 결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